오늘 함께 나눌 말씀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시편 122편 1절에서 9절입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하였도다. 예루살렘아 우리 발이 내 성문 안에 섰도다. 예루살렘아 너는 조밀한 성읍과 같이 건설되었도다.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려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거기 판단의 보좌를 두셨으니 곧 다윗 집의 보좌로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내 성 안에는 평강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이 있을지어다.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느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내가 내 복을 구하리로다. 아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모두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다 달라요. 보십시오.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있는지요. 얼굴도 다르고요. 성품도 다르고요. 신앙의 깊이도 다르고요. 다 다릅니다. 하나같이 똑같이 동일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신앙생활을 정말 달콤하게 기쁘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반면에 어떤 분들은 정말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이 신앙생활이 얼마나 쓰기 쓴지 고통스럽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그 신앙생활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 내가 기뻐했도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통해 다윗은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했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은혜가 넘친다는 것은 삶의 가치관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의 삶은 이제는 죽었고 이제는 새 생명을 얻어 새롭게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삶의 관심이 변하는 것이고 삶이 역동적이고 재생산의 열매가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면 우리도 마땅히 은혜가 넘치는 즐거운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복된 것이에요.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고 그냥 맹목적이고 쓰디 쓴 약을 먹는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것만큼 비참하고 불쌍한 것도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에 여호와의 집은 2절과 3절과 6절에는 예루살렘으로 표현되고요. 2절과 7절과 8절에서는 너와 내라는 의인법으로 쓰였고요. 9절에서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집은 신약에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친히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고 하셨어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피로 사신 교회입니다. 사람의 집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바로 믿음과 사랑의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바로 교회라 합니다. 오늘 시인은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할 때 기뻤다라고 했어요. 이처럼 오늘 본문은 우리가 여호와의 집을 향하여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교회에 나와야 할 정말 성경적인 이유를 생각하면서 은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교회에 나와야 될 그 이유는 성경이 명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교회가 만든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과 25절 말씀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다시 말씀드리면 모이는 것을 파괴하는 자들의 그 습관을, 그 잘못된 관습에 따라 하지 말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더욱더 힘써 모이자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말세지말 하고 주님 곧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불구하고 모임에 힘쓰기보다는 사사로운 모임에 더욱더 모임에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성경 그렇게 말씀 전하고 있지 않아요. 분명히 주님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서 더욱더 힘써 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곳이에요. 예배를 왜 드릴까요? 우리 주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그 곳이 바로 예배입니다. 옛날엔 번제를 태워서 그 짐승이 타는 모습을 보면서 저 시커먼 죄가 저 타는 더러운 냄새와 그 피, 그 흥분한 그 비린내가 나의 죄구나. 죄로 말미암아 주님을 만날 수 없음을, 그냥 이 번제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음을 감사하면서 이 번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냥 예배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나의 시커먼 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고 십자가에서 피가 뚝뚝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다 보니까 우리는 예배를 왜 드려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왜 모여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냥 예배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죄로 인하여 주님께서 달려돌아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사랑을 기념하면서 예배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는 혼자 드리는 것보다 함께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해야 되고요. 서로 그것을 권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시인은 전하기를 사람들이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고 할 때 기뻤다라고 했어요. 기뻤다라고. 여기서 여호와 집은 우리가 상상하기만 해도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한 곳입니다. 그래야 되는 곳이에요. 사람의 생각과 뜻을 자꾸 비추다 보니까 그 예배의 본질은 사라지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만, 그 번듯한 것만, 화려한 것만 보려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주님께 예배 드림으로 인하여 내가 기뻐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된 것입니다. 우리에게 근원적인 기쁨을 제공하는 집이에요.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러므로 우리는 그곳으로 모여야 돼요. 주님의 집으로 모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있는 집으로 모일 때 우리는 그곳에서 이웃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이웃을 위로하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배우게 됩니다. 모일 때 우리의 마음은 자신도 모르게 열려지는 거예요. 상처받은 성도들은 여호와 집에서 바로 하나님 안에서 형제되고 자매된 그 이웃들로부터 위로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을 극소화시킬 수가 있어요. 반대로 그 큰 기쁨을 얻은 사람은 그 기쁨을 이웃들로 말미암아 증폭시킬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웃과 만남으로써 하나님께서 가장 크게 기뻐하시는 화해를 이룰 수가 있어요. 그래야 우리는 가장 온전하고 영광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기쁨이 있어야 돼요. 다른 게 아닙니다. 주님과의 만남에 그 기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된 거예요. 수많은 프로그램들, 수많은 것을 통해서 그렇게 만나지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 인하여 그 말씀 가운데 회복되고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어서 그 기쁨이 회복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가 정말 기쁨이, 예배가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점점 멀어지고 가고 있어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과 땅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해결받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법칙이요 축복이기 때문에 이 명령을 어기면 영적인 축복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예배 시간이면 즐거운 마음으로 여호와 집으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호와 집에 올라가자 했을 때 나는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예배 정신을 배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예배가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배가 아무리 엄숙하고 경건하게 드려진다 할지라도 거기에 자발적인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당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의 자원하는 마음을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배 참석하는 것은 의무보다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의무가 앞선다면 그 예배는 형식적인 예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종교 행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같이 종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여호와 집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이에요.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올라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말씀을 듣고 새로운 용기와 희망과 삶의 지혜와 영육간의 힘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의 전에 들어올 때마다 그 주님 주신 그 복이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복을 받아야 돼요.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는데 왜 어떤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할까요? 잘 보십시오. 내가 정말 주님을 온전하게 섬기고 있는지. 그래서 이 기쁨을 얻는 것은 예배 정신에 있어서 너무나 소중한 우리의 영적 자산입니다. 너무 감사하고 귀한 거예요. 예배 들을 때마다 기쁘고 찬양할 때마다 그 말씀이 그냥 내 은혜 가운데 젖어들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이 그 주시는 그 말씀이 생생하게 또렷하게 임하게 되고 이 복은요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헌신할 것만을 강요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스스로의 자발적인 기쁨을 맛보거나 이웃의 위로와 격려를 받지도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세상적인 것 혹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으로부터 얻을 수 없으나 우리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선언이에요. 그 은혜가 있게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예전에는 번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것이 지금은 그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그 양을 죽일 때 저 양을 죽일 때까지 우리의 죄가 그만큼 짙다라는 것이죠. 그 태울 때 그 역한 냄새가 우리의 죄악이라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주님을 만났던 것 같이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그 보혈의 십자가의 능력을 우리가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냥 예배 들어서 그냥 시간 그냥 쓸려가서 스쳐 지나가서 함께 참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그러진 삶의 교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전달받는 곳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것은 전혀 무가치한 인생에 대한 새로운 가치 부여라는 것이죠. 새로운 시작의 기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거룩한 모임에 참석해야 되는 것이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그 교훈에 귀를 기울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 기쁨이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예배를 집중하여야 영적인 교제와 격려를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와 교회를 무시하면 영적인 침체 포로가 되고요. 영혼이 메마르게 되겠습니다. 왜 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마음이 메말라졌을까? 왜 기쁨은 찾아볼 수 없고 왜 이렇게 저렇게 탁탁해졌을까? 예배와 교회를 무시하면 그렇게 됩니다. 교회는 사이즈와 숫자가 아닙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주변 분위기가 아닙니다. 주님께 예배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무시하다 보니까 그 마음이 점점 더 강팍해지고 메말라 버리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예배를 바쁘다는 핑계로 한두 번 빠지기 시작하고 교회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하면 영혼이 병들고 신앙이 침체되며 결국은
인생의 혼란을 가져오는 불행을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두 번 빠지는 게 힘들죠. 한두 번 빠지기 보십시오. 이제는 아무런 강박도 사라집니다.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모르겠고 내가 하나님 자녀인지도 모릅니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나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예배를 빠지는 것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은 느낌 갖고 있으면서도 아직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그렇게 스스로 쏟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자기 영혼을 잘 간수하지 못하고 병약하게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무관심했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읽어보면 이스라엘의 예배는 성전에서 이루어졌어요. 우리는 성전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는 우리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 안에서, 즉 하나님의 원하신 방법과 그 뜻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예배는 철저히 하나님의 방법으로 드려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 받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노를 하세요.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뜻과 방법대로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를테면요, 아벨의 제사가 연락되었고요, 자신의 생각과 방법대로 드렸던 바로 가인의 제사는 거부당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바로 가인이 인류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인이 개를 썼을까요? 아닙니다. 그저 최선을 다해서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그 예배들을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열악하다고, 작다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개개인마다 정말 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전문가를 할 수 있어요. 거기에 따른 학위도 있고요. 거기에 따른 그 제 자부심도 어느 누구보다도 강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사운드가 내야 될지도 잘 알고, 저는 갖고 있는 감사한 게 목소리만 들어도 저는 소리를 압니다. 어떻게 보면 성품까지도 알아요. 저는 음치박치는 세상에 없다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시간만 있으면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보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찬양은 그 좋은 사운드가 아니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이 정말 기쁨으로 감사로 그 드리는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더라고요. 그게 진정한 찬양이에요. 저는요, 자신 있어요. 음치도 바꿔놓을 자신 있습니다. 정말 찬양 누구보다 더 잘 만든 자신도 있어요. 지금까지 그래왔고요. 그런데 크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운드가 문제가 아니고 악기가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신 뜻대로 예배드리기를 그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 마음의 중심이 뭐가 있는지, 자꾸 뭔가 가서 큰 교회 가서 번듯한 데 가서 뭐 비법을 배우고 뭔가 스케줄을 그 프로그램을 배우면 뭔가 잘 될 것 같아서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음치인데도 불구하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는 그 소리를 주님은 더 기뻐하세요. 그런 예배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자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바로 봐야 돼요. 내가 너무 게을러서가 아니라 너무 분주해서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은 멈춰서라, 잠깐 기다리라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먼저 뛰어나가고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할 그런 잘못된 열정으로 인해서 교회를 힘들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잘못된 모습들이 과연 우리 모습 속에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게을러서가 아니고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을 꺾고서 내가 들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브리서 10장 37절부터 39절에 보면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하며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이처럼 신앙은 나태함이라는 강력한 적으로부터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게으름이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 있는 것이 바로 이 게으름, 이 나태함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분답하고 아무리 내가 빨리 다름질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의 속도에 맞췄을 때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영적 전투에서 무너지게 되면 믿음과 신앙은 간도 곳 없고 세상에 물들어서 주님과의 관계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르겠고 나의 중심, 나의 의와 율법으로 이렇게 예배드릴 때 하나님의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 영적인 근육이 강화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몸에 근육도 하나도 없는데 무거운 거 다 짊어지겠다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까요? 부서집니다. 부서져. 이 무거운 물건을 들기 위해서는 꾸준히 영적인 근육이 키워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예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고 분명히 주님께서 얘기했어요. 작은 일이 뭘까요? 바로 말씀과 기도와 예배가 회복되라는 거예요. 이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큰 거, 자꾸 높은 거 생각하다 보니 영적인 근육은 아무것도 없고 삐리삐리 말려있는데도 불구하고 남도 사랑할 수 없는 능력도 없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오만함으로 인하여 많은 잘못된 모습들이 드러난다는 사실입니다. 평소부터 내 주변부터 용서하고 사랑하는 법을 또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서 바로 세워진 다음에 더 많은 일들을 주님께서 채워줄 줄 믿습니다. 자꾸 내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가인처럼 내 멋대로, 내 방법대로, 내 소견대로 제자들인 자들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기도, 그 제사 안 받으세요. 영적인 근육이 단단해지길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평소의 삶부터 말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을 보게 되면 성도를 지탱하는 네 가지 기둥을 알 수가 있어요. 성도들의 신앙은 이 네 가지 기둥들을 통해서만 설 수가 있습니다. 첫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모여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도는 정기적으로 모여서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을 때 영혼이 정화되고 영혼이 힘을 얻고 갈 길의 방향을 설정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한 삶이 되어서 나 자신을 이기고 대적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둘째, 서로 교제해야 됩니다. 일방적인 교제가 아니에요. 만날 때마다 피상적인 인사만 나눌 것이 아니라 서로 안부를 묻고 삶을 나누며 격려하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교제를 말하는 거예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서로가 서로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이 아니에요. 이처럼 아름다운 교제가 있는 공동체가 힘 있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배타적이고 이기적인 신앙에 빠질 위험이 늘 노출되어 있습니다. 남은 모르겠고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구원받았으니 나만 복받으면 된다 라고 여길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미신의 특성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미신의 특성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신앙이에요. 자신의 신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타인을 저주하는 일을 섭취하지 않고 자기만 복받는 걸 원하는 것이 미신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 신앙입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는 것, 서로 축복하는 것, 저 불쌍한 모습을 보고 긍휼히 여기는 것, 이게 바로 기독교 정신이고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오직 자신의 축복만을 위한 신앙이 아닙니다. 보면 8절에서도 분명히 전하고 있기를 내가 내 형제와 부모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타인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셋째, 떡을 뗐어요. 이는 사랑의 교제인 애찬과 성찬을 의미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죽음을 기념하며 성찬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 떡과 한 잔에 참여하며 하나 된 것을 깨달으며 한 공동체 교회에서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서 우리는 말씀의 떡을 나누며 하나님께 교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돼요. 내가 마시는 것이, 내가 먹는 것이 성찬되게 하옵소서. 거룩해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넷째, 기도에 저는 힘썼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다하여 생명을 걸고 적극적으로 기도했어요. 혼자 기도하다 보면 지치고 낙심되고 포기할 때도 많습니다. 하지만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나고 내가 연약할 때 다른 성도들이 붙잡아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 집을 향할 때 영적 칩질을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무리 뜨거운 불덩어리일지라도요, 따로 딱 떼어놓으면 까맣게 식어져 버립니다. 하지만 꺼져가는 장작일지라도 다른 불 속에 함께 넣으면 다시 타기 시작합니다.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은 이처럼 신앙생활에서도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이렇게 영적인 움직임이 있어야 신앙은 식어지지가 않습니다. 자꾸 영적인 무브먼트가 계속 있어야 돼요. 침체고 가만히 있으면 그냥 죽습니다.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은 차례차례 싸늘하게 죽어가는 사실이에요.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고단하고 힘이 겹다 할지라도 절대로 멈춰서지 마시고 주님의 집을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예배가 우리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 말이에요.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라는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삶이 너무 바쁘셨지만 안식일을 기억하며 규칙적으로 몰락하셨다는 거예요. 주님은 안식일을 존중히 여기고 예배를 존중히 여기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배를 존중히 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말로만 예수 닮기 원하면 예수 닮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하면서 예배는 중요치 않다. 예수님께서 존중히 여겼던 것을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한 것은 주일을 잘 지키는 것은 구별된 백성의 의무예요. 우리는 주일과 공적인 예배에 참여하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의 일이 무엇보다도 소중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확증을 얻는 거예요. 남이 봐서가 아니라 남의 시선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 된 확증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거예요. 성도에게 주일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날이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을 존중히 여기는 행위예요. 그날 내가 가겜을 탁 틀어잡고라도 생명 지켜주시는 그 주님, 나를 책임지시는 그 주님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의 결단입니다.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다른 사람이 교회 예배로 또 봉사하러 가자고 했을 때 기뻐했다고 했어요. 이런 기쁨이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기쁘지 않는다는 그런 말이 안 돼요.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속상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면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한 거예요. 주님의 일은 주님께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걸로 끝이는 거예요. 자꾸 내 이름이 드러나야 되고 남들이 좀 알아줘야 되고 좀 번듯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주님의 일이 아닌 자기 일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다윗은 인생의 근원적인 기쁨을 하나님께 예비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찾았어요.
다윗은 인생살의 큰 기쁨을 주님을 만나는 장소인 바로 교회를 통해서 누리게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주님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주님의 어미하신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그토록 귀하게 여기시고 존중하시는 그 예배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 왜 무시할까요? 사운드가 안 좋고 분위기가 안 좋고 사람이 이상하고 예배 드리는 그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배는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내 귀에 즐겁고 내 눈에 보기 좋은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다해 주님께 드리는 시간입니다. 이게 예배예요. 서비스 드리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존중히 여기고 높이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한평생 동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쁨으로 신앙생활했어요. 우리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주님으로 인해 기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본문 4절에 보면 지파들 곧 여호와의 지파들이 여호와의 이름에 감사하고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그리로 올라가는도다 라고 했어요. 교회 출석에서 원망과 시비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감사는 예배 기본 정신이에요. 자꾸 다른 것을 통해서 내가 감사가 사라지니까 자꾸 예배 드리기가 싫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예배 본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예배 본질은 나의 사사로운 감정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만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배 드리는 거예요. 자꾸 상한 심령, 기분 상한 거, 감정이 자꾸 드러나다 보니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종교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주의 종놈들이 주님 앞에 무슨 할 말이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죠. 종놈이 무슨 할 말이 있다는 것입니까? 주의 일을 하는 것이죠. 사람의 명령에 사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의 집이 아닙니다. 주님의 집입니다.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자꾸 결부시키다 보니까 자꾸 믿음 생활이 아닌 신앙 생활이 아닌 바로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어리석으면서 달아나시기 바랍니다. 묶이지 마시고 피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보시기에 늘 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 생활은 성령 충만의 열매여 말씀이 저들 속에 풍성히 거하는 증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을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의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고 말씀했어요. 감사가 있기 바랍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감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길 때에 감사함으로 올라오라고 명하시는 거예요. 그 감사가 있는 거예요. 아주 본문 4절에서 전하기를 교회에 올라오는데 지파들이 올라온다고 했어요. 언제만 식구들이 함께 예배에 참석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때 예배자의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게 되는 거예요. 가족 전부가 함께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는 사람에게 참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집안에 아직도 불신자가 있고 아직도 예수가 모르는 가족의 구성원이 있다면 그만큼 가슴 아픈 것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저분들은 분명하게 사명이 있어요. 먼저 믿었기 때문에 다른 식구들은 자동적으로 예수 믿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신앙이 불신자되어서 믿지 않는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눈물로 전도하여서 불신자 가족들을 믿게 하라고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 식구가 아직도 예수를 못 믿어서 멸망 가운데 있는데 어찌 내가 발 뻗고 잘 수가 있습니까?
어찌 내가 웃을 수가 있냐고요. 그 모습만 보면 세상적인 성공을 했는지 모르겠으나 아직도 예수를 모른다면 그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생명을 걸고 주를 기도해야 돼요. 날 먼저 믿게 하시는 것은 그 일 감당하라고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다해서 정말 기도하라고. 예배 가운데 내가 회복되라고. 주님으로 주신 그 은혜가 아니고 회복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으로 인한 예배 가운데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회복돼야지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무겁고 힘든 일인데요. 여러분, 작은 불씨 하나가 온 산을 다 태우듯이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온 가족을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불꽃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다 예수의 그 불꽃, 성령의 불로 다 타기를 축복합니다. 또 큰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는 단순히 나 자신만 기뻐하기 위해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우리의 정성을 묻고 바치는 감사의 행위가 따라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열매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그분을 믿게 하시고 오직 그분에게만 경배드리게 하시고 오직 그를 위해 살 사명감을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쁨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무장돼야 돼요. 회복돼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고넬료를 통해서 온 가족이 성령 받고 온 가족이 구원받았던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실 축복합니다.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가 변화가 돼야 돼요. 알아서 됩니다. 안 될 것 같은 것이 됩니다. 여리고성 같은 단단하게 묶여서 단단했던 그 옹벽이 무너져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아버지가 그랬어요. 세상 사람들 다 믿어도 우리 아버지만큼 안 믿을 줄 알았습니다.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안 돼요. 종갓집 종손에다가 1년에 하는 제사만 해도 수십 건이죠. 본인 스스로도 이걸 감당치 못해서 애지당초 신앙을 버렸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온 가족이 정말 저 어린 저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갓 중학생 올랐던 저는 정말 피를 토하는 듯이 기도했어요. 아버지에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온 저 형제들이 다 그 철옹성 같던 그 여리고성 같았던 그 우리 아버지가 깨지더라고요. 예배 한번 딱 들으시고 나서 하는 말씀이 그냥 레버로 빡 들어가면서 와장창 무너지시더라고요. 그 후로 우리 아버지가 한 번 약속하셨던 것, 난 이제 새벽 예배를 난 한 번도 거르지 않아요. 그 후로 한 번도 안 거르셨어요. 말씀 읽다가 주님 만났어요. 그대로 샤워하시고 성경 보시는, 늘 항상 하시는 그 루틴대로 성경 보시는데 그대로 푹 쓰러지죠. 그 다음에 그 후로 이제 모든 기력을 소신해서 하나님께 옮기셨어요. 이런 기적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내가 회복되고 내가 힘을 얻어야 내 가족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일들이 우리 가족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처럼 예배를 잘 준비해서 감격이 넘치는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 장소로 나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베푸실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드릴 때 순서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전심전력으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올라오는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하는 모든 일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기쁨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온 집안 식구들로 주님의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10년과 가정의 하나님의 평안으로 늘 채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동안 우리는 코로나19 이 비상사태로 인해서 예배와 기도에 또한 교회 각종 모임을 중단하거나 축소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는 함께 모여 삼위 하나님께 전심전력으로 예배하기 위해서 일어서줄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나누고 서로 떡을 뜨며 교제하고 서로를 축복하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전심전력으로 예배하는 성도와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그런 성도와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하십니다. 예배 감격과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득불 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자세와 옷차림을 잘 갖추고 전심으로 정성을 다하여 있는 곳에서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것은 예배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내가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하나님의 크나큰 축복입니다. 저분들의 삶 속에 예배가 늘 회복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예배의 본질에 더욱 접근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세요. 때문에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복을 예배해 놓으셨다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 복은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꼭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복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복을 당신의 교회를 사랑하는 자에게 쏟아 부어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청통할 것이라고 오늘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통해서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바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한테 청통케 하신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윗처럼 은혜가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와 간구를 하고 영의 생각을 하며 주의 법을 따름으로 말미암아 평안을 구하고 교회를 사랑하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을 위하는 자가 되어 형통의 복과 평강의 복을 하늘의 문이 열리는 복을 받는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즐거움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다윗처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복을 한없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